많이 받으세요. 이렇게 한번 인사하시죠. 교회는 제가 항상 말씀드립니다. 교회는 상처받는 곳이 아니라 은혜 받으러 오는 곳입니다. 세상에서 어떤 어려움과 또 상처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주님을 만나러 오는 곳이기 때문에 주님께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고 크신 은혜로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그 힘을 가지고 다시 또 세상에 나가서 한 주간 힘있게 사시면 돼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그래서 교회에서는 절대로 돈관계하면 안 됩니다. 돈거래 하셔도 안 되고요. 이자놀이 하셔도 안 되고요. 그럼 반드시 문제가 생깁니다. 교회는요, 서로 기도해주고, 서로 사랑해주고, 서로 용서해주고, 서로 축복해주면 돼요. 그러면 은혜 받고, 은혜 가운데 또 저희가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이 사사기죠. 사사기 말씀, 사사기 6장, 7장, 8장 말씀인데, 특별히 오늘 6장 11절부터 18절 말씀을 읽었습니다. 그 말씀을 통해서 진정한 그리스도의 용사들, 진정한 그리스도의 용사들이란 제목으로 같이 또 은혜 받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아마 2013년쯤입니다. 그때 한 4월쯤인가 저희가 이제 사우디로 들어가기 위해서 한국을 거쳐서 한국에 잠시 머물다 이제 가야 될 상황이 벌어져서 그 한국으로 들어오는 과정에 한 2달 전이죠. 그때 이제 큰아이는 12학년 졸업을 앞두고 있었고 또 둘째 아이는 이제 10학년을 거의 마치는 과정 가운데 있었습니다. 물론 우리 한나는 그때 초등학생이었고요. 그때 이제 서류를 정리하다 보니까 그 엄마로서 집사람이 그 자녀에게 느낀 감정을 짤막하게 기록한 내용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잠깐 한번 소개해 볼까 합니다. 그 제목이 학성 학진이에게 지금 할 수 있는 것은 그런 이제 제목이거든요. 이제 커서 엄마 아빠의 말을 들으려고 하지 않는 지금, 이제 조금 지나면 부모의 곁을 떠나갈 아이들에게 이 소중하고 귀중한 하나님의 말씀들을 어떻게 전달할 수 있을까? 아니 어떻게 우리 아이들이 자녀들의 존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존재인지를 전달할 수 있을까? 이제는 내 용량을 벗어나는 것 같다. 이제는 자신들의 주장을 펴고 어느 누구의 말도 들으려 하지 않는 이 시기에 방법이 하나 떠올랐다. 성령님께서 떠오르게 하셨다. 그것은 안수기도였다. 아이들이 대화 속에서는 듣지는 않지만 부모의 입장에서 축복을 빌어주며 손을 얹고 기도할 때 아직은 거부하지 않으리라 본다. 그래서 성령님께서 마지막에 떠오르게 하셨다. 기도할 때는 아이들이 그 음성을 듣는다는 것이다. 나와 성령님의 그 교통하심을 아이들이 듣고 느끼고 체험할 것이다. 그러므로 내가 지금 할 수 있는 것은 아이들을 붙들고 축복하며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것이다. 저는 좀 감동을 받았어요. 저는 좀 감동을 받았습니다. 아이들 향한 그 엄마의 그 사랑의 마음을 느낄 수 있었거든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사사기가 사실은 그런 내용이에요. 그 주제가 뭐냐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사랑이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가? 안타깝게도 그 하나님의 사랑이 징계로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징계로 나타나고 있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대단한 민족 아닙니까? 그 홍해 바다를 건너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갔던 정말 하나님의 역사하신 가운데 살았던 민족이 바로 이스라엘 민족이잖아요. 그들이요, 그 모세를 통하여 광야를 건너면서 뭘 배웠냐면 한 가지만 배운 거예요. 그것이 뭐냐면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산다. 그러니까 그들은 철저하게 200만 명이나 되는 사람이 아무것도 먹을 것도 없는 그런 광야에서 그들을 먹이시고 입히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누구보다 철저하게 그들은 배우며 살아왔기 때문에 그들이 깨달은 것은 사람은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존재라는 것을 그들이 배웠거든요. 그 여호수아를 통해서 그들은 가나안 땅에 입성했고 여호수아가 마지막까지 그들에게 뭐라고 말했냐면 그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날 택하라.
그러면서 여호수아가 어떻게 고백하냐면 마지막까지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을 섬기겠노라. 그렇게 결단한 거예요. 그렇게까지 마지막까지도 주님에게서 떠나지 않도록 그렇게 여호수아가 붙들었거든요. 그런데 여호수아가 죽고 나서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에 사사기 시대가 시작되는데 이 사사기 시대가 약 350년 동안 진행되거든요. 근데 사사기 2장 11절 12절에 보면 여호수아가 죽자마자 어떤 고백이 나오는가?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여 바알들을 섬기며 애굽 땅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신 그들의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 곧 그들의 주위에 있는 백성들의 신들을 따라 그들에게 절하며 여호와를 진노하게 하였으되. 이거 얼마 지나지도 않은 거예요. 그런데 그 유명한 지도자 여호수아가 죽고 나니까 여러분 어떻게 그럴 수가 있죠? 그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을 떠나고 다른 것들을 우상으로 섬기고 있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어떻게 그럴 수 있냐고요? 아닙니다.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고자 하는 바는 바로 이것이 사실은 우리들의 본 모습임을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너무나 쉽게 잊어버리지 않습니까? 정말이지 바뀌어지지 않아요. 조금 변한 것 같다가도 너무 빨리 우리는 원위치로 돌아와요. 여러분 결국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려고 하는 것입니까? 바로 우리들이 그런 사람들인 것을 빨리 깨달으라는 거예요. 우리는 불가능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할 수 있다가 아니라 할 수 없다는 사실을 빨리 인정하라는 거죠. 나의 무능력, 나의 연약함, 나의 부족함을 철저히 인정해야 한다는 것을 말씀을 통하여 가르쳐주고 있어요. 여러분 사실 이것이 제로 베이스입니다. 거기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그릇으로 본다면 조금도 남김없이 완전히 비워져야 되는 거예요. 오늘 사사기가요 바로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거든요. 여러분 사사기의 구조는 이렇게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다른 신을 섬기고 범죄를 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참고 참다가 그들에게 징계를 내리세요. 다른 민족을 통해서 침공하게 하셔갖고 엄청난 고통과 아픔을 겪게 하세요. 그러면 그들이 고통과 아픔을 겪으면 그제 가서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살려주세요. 그래요. 그럼 하나님께서 그들이 또 불쌍하니까 사사를 보내시는 거예요. 사사를 보내셔갖고 그들을 그 고통과 압제에서 다시 구원해 내십니다. 여러분 그러면 정신을 차려야 되는데 또 시간이 흘러가면 또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또 바알을 섬기고 다른 신들을 섬기면서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을 또 버려요. 그럼 하나님께서 참고 참다가 또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잘못 가고 있으니까 또 징계를 내리세요. 오늘 본문에 나온 미디안과 다른 민족들을 통하여 또 그들을 침공하게 하셔갖고 또 그들 고통 가운데 빠져요. 그러면 힘들고 어려우니까 그때 가서 또 하나님 앞에 또 부르짖는 거예요. 하나님 저희가 잘못했습니다. 살려주세요. 도와주세요. 그럼 하나님이 또 불쌍히 여기셔갖고 또 다른 사사를 보내세요. 그럼 그 사사를 통하여서 그들을 구원해 내시거든요. 그러면 이제 정신을 차려야 되는데 시간이 흘러가면 또 그들이 하나님을 떠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요 무려 하나님께서 12번이나 사사를 보내주시는 거예요. 12번이나 말이죠. 아니 도대체 그렇게 변덕스럽고 지긋지긋하게 말 안 듣고 조변석계예요. 금방 그렇게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다가 또 하나님 버리는 사람들이에요. 그렇게 뻔뻔하게 죄를 짓는데 그렇다면 우리의 상식적인 생각이라면 아예 그들을 그냥 포기하면 되잖아요. 그냥 무관심하면 되지 않습니까? 그게 맞는 것 같아요. 우리가 볼 때는. 그런데 무려 12명의 사사를 계속해서 그때마다 보내시면서 그들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시고 다시 그들을 일으켜 세우셔서 이끌어 가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열심을 우리가 사사기를 통해서 만나게 되는 것이죠. 오늘은 그 중에서도 6번째 사사,
여섯 번째 사사인 이 기도원을 통해서 주시는 메시지를 두 가지만 같이 한번 저희가 나눠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뭐냐면 이 기도원을 통해 주신 메시지 첫 번째는 하나님만을 신뢰하라는 거예요. 하나님만을 신뢰하라. 오늘 본문은 갈피를 하시고 한 장만 넘기시면 7장이 나옵니다. 7장. 갈피를 하시고 7장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7장 2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너를 따르는 백성이 너무 많은즉 내가 그들의 손에 미디안 사람을 넘겨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이 나를 거슬러 스스로 자랑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할까 함이니라. 아멘. 여러분 첫 번째 메시지는요, 하나님만을 신뢰하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지금 전쟁사에 있어서 도저히 말로 형용할 수 없는 기적을 보게 될 거예요. 13만 5천 명이랑 300명이랑 싸우는 거예요. 13만 5천 대 300명이 싸우는데 여러분 누가 이깁니까? 300명이 이기는 그 엄청난 사건을 그 현장으로 지금 우리가 가게 돼 있는 거예요. 300명 중에요, 한 명도 다치지 않아요. 정말 승리의 대첩을 기록하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거든요. 여러분 그런데 그 내용을 지금 들어가 보면 너무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13만 5천 명의 대군과 싸우기 위해서 오늘 기드온이 각 지파에다가 전쟁에 나갈 사람들을 불러 모읍니다. 그렇게 불러 모으니까 몇 명까지 모였냐면 처음에 3만 2천 명이 모였어요. 3만 2천 명이 모였습니다. 그런데 13만 5천 명이랑 3만 2천 명이 싸우는데 싸움이 되겠습니까? 아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뭐라고 기드온에게 말하냐면 너무 많대요. 너무 많다는 거예요. 안 놀라시네요? 13만 5천 명 대 3만 2천 명이 싸우는데 3만 2천 명도 하나님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더 모아도 부족할 판인데 돌려보내랍니다. 돌려보내래요. 이 상황만 놓고 본다면 이성적으로 보나 합리적으로 보나 경험적으로 본다면 누가 봐도 말이 안 되는 상황이잖아요. 여러분 누구나 합리적으로 이렇게 의심할 수 있어. 이거 정말 하나님의 뜻이 맞아? 이 계획이 정말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 맞을까? 혹시 네가 잘못 알아들은 것은 아닐까? 한번 잘 생각해 봐봐. 분명히 착오가 있을 거야. 하나님은 그렇게 터무니없는 분이 아니시잖아. 여러분 많이 들어본 말 아닙니까? 또 그렇게 우리가 변명하며 핑계하며 살 때가 많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기드온이요 순종을 해요. 그 말씀하신 대로 따릅니다. 그래서 어떻게 돌려보내냐면 첫 번째는 그 수많은 3만 5천 명의 적군을 보면서 두려울 거 아니에요. 눈앞에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 수많은 적군을 보면서 두려워 떠는 사람들은 다 돌아가라고 말해요. 그런데 여러분 몇 명이 돌아간지 아세요? 무려 3만 2천 명 중에서 무려 두려워 떠는 사람이 2만 명이 돌아가는 거예요. 아마 그 중에 저도 있지 않았을까. 그 상황이었다면 글쎄 우리 오늘 성도님들 중에는 과연 몇 분이 남았을까. 3만 2천 명 중에 2만 명이 돌아갔어요. 2만 명. 그리고 이제 2만 2천 명이 돌아가고 이제 몇 명이 남았냐면 10,000명이 남은 거예요. 10,000명.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 말도 안 되지 않습니까? 그죠? 이 두려워 떠는 사람들이 돌아가는 거는 어쩌면 맞는 거예요. 전쟁에서 가장 중요한 게 사기인데 두려워 떨면 어떻게 전쟁을 하겠어요. 그러니까 두려워 떠는 사람이 돌아갔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만약에 믿음의 1단계로 만약 가정해 본다면 이렇게 행할 사람도 사실 많지가 않잖아요. 제가 쉽게 이해할 수 있게 예를 든다면 이렇게 한번 이해해 보자고요. 매일 주일 성수를 하는 사람, 그러니까 주일 성수를 하는 사람을 한번 이렇게 모아보니까 인원이 3만 2천 명이에요. 그런데 그들 중에서 어느 날 토요일 날 우리가 전도대회를 나가니까 전도대회를 참석하라 그러니까 내가 토요일 날 얼마나 오후에 일도 바꾸고 할 일이 많은데 그래서 2만 명이 다 거기서 돌아가 버린 거예요. 2만 2천 명이. 그래서 이제 10,000명이 남았다. 여러분 이렇게 이해하면 좀 이해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그런데 오늘 본문은 여기서 그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그 하나님이 10,000명이 남았는데 그 10,000명을 보시면서도 그 인원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너무 많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시 선별할 사람들을 따로 세우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그들을 물가로 데리고 가요.
물가로 데려가서 물을 먹으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물을 먹을 때 이제 자기의 습성대로 먹을 거 아니에요. 그 사람들 물가에 가서 무릎을 꿇고 바로 엎드려서 입으로 물을 먹는 사람이 있었고, 또 한 부류는 손으로 물을 퍼서 이렇게 혀로 핥아먹는 분이 있었어요. 그런데 무릎을 꿇고 바로 엎드려서 남자답게 물을 먹는 사람이 9,700명. 그리고 손에 떠서 조심스럽게 혀를 핥아서 먹는 사람이 300명. 여러분 같으면 어느 편을 이제 전쟁을 위해서 싸우게 할까요? 9,700명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300명을 택하시는 거예요. 9,700명을 돌려보내라. 10,000명 중에서요, 9,700명을 다시 돌려보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만약에 믿음의 2단계로 본다면 이 과정을 통과하는 사람은 정말 적을 수밖에 없을 거예요. 제가 아까와 같이 좀 더 쉬운 예를 든다면, 보충한다면 주일 성수에 32,000명이 모였어요. 그런데 믿음의 1단계인 토요일 오후에 전도하는 것을 통하여 22,000명이 빠지게 되고 10,000명이 남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중에 새벽 예배에 참석하는 사람을 구분하라는 거예요. 그럼 새벽 예배는 매일이잖아요. 얼마나 바쁘고 힘들고 어려운 일이 많은데, 해야 할 일이 많은데 거기에 참석할 수 있겠어요. 그러다 보니까 300명만 남게 되더라는 거죠. 여러분, 이제 한번 이 광경을 한번 돌아가 보십시다. 7장 12절에 보니까요, 어떤 광경이 됐냐면 300명밖에 안 남고 그들 앞에는 13만 5천 명이 있어요. 얼마나 그들의 숫자가 많으면 성경이 어떻게 표현되냐면 해변에 모래같이 많다. 해변에 모래같이 많고 그들의 수가 메뚜기에 많은 수와 같다라고 그렇게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13만 5천 대 300명의 현실이에요. 그런데 설상가상으로 여기서 끝났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 입이 벌어지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전쟁에 나가는 300명에게 하나님이 직접 전략을 주세요. 근데 전략이 뭐냐면 뭐 최신식 무기를 주든지 아니 뭐 어떤 기가 막힌 전략을 통해 하나님이 이기하신 전략이 아니라 무기를 주는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3가지를 들고 나가게 합니다. 빈 항아리. 전쟁에 나가는 사람이 이런 빈 항아리를 들고 나가래요. 나팔을 들고 나가래요. 횃불을 들고 나가래요. 여러분 그들의 손에 항아리 들고 그냥 횃불 들고 여러분 그런 뭐 손에 뭐 나팔을 들고 그냥 이 말이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이 명령은요 지금까지하고는 또 다른 명령이에요. 어떻게 보면 전쟁에 있는 그들에게 한마디로 죽으라는 명령과 마찬가지 아니에요? 죽으라는 거죠. 여러분 2단계는요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으면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단계 아닌가요? 다 도망가겠죠. 누가 여기서 그걸 따르겠어요? 이건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으면 도저히 이거는 순종할 수 없는 단계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순종은 신뢰의 깊이에 비례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면 신뢰할수록 그만큼 우리의 순종의 깊이는 더 깊어질 수밖에 없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 말은 우리를 돌이켜보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지금 하고 있는 순종의 깊이는 내가 하나님을 신뢰하는 깊이하고 비례하신다고 보면 돼요. 거의 맞을 겁니다. 그렇게 갈 수밖에 없거든요. 여러분 옛날에 성당에 기사단이 세례를 받을 때 이상한 방식으로 그들이 세례를 받았다는 거예요. 기사는 검과 함께 세례를 받는데 세례 받을 때 그 당시에는 물에 잠기잖아요. 그래서 물에 잠기는데 칼은 안 잠긴다는 거예요. 검은. 그래서 물에 잠기면서 자신의 몸은 물에 잠기면서 칼은 번쩍 손을 든다는 거예요. 물에 안 잠기게. 그럼 왜 그렇겠습니까? 그들이 자신은 하나님께 드릴 수 있어도 전쟁에서 싸우는 것만큼은 검만큼은 내 맘대로 하겠다라 그래서 그들이 검은 번쩍 들고 세례를 받는다는 것이죠. 여러분 혹시 우리가 그렇게 살고 있지는 않은지 한번 돌아봐야 될 거 아닙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아브라함처럼 100세에 낳은 네 독자 아들을 죽여서 제물로 바쳐라. 이게 성경에 나와 있는 얘기잖아요.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그렇게 말하면 거기에 순종할 분이 과연 이 자리에 저를 포함해서 몇 분이나 있을까? 우리는 우리 나름대로 이유를 댈 거 아닙니까? 충분한 이유가 있잖아요. 아니 그건 잘못된 명령이야. 하나님이 절대로 그러실 리가 없어. 우리 얼마든지
그걸 피해갈 수 있는 그런 답변을 내놓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주님께서 누가복음 9장 2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또 우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를 것이니라. 주님을 따르는 데는요,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이성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라는 거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말씀에는 순종할 수 있는 그 길은 신뢰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이죠.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이런 말씀들을 붙잡고 좀 씨름을 하며 살았으면 좋겠어요. 그냥 세상적인 논리와 지식에 너무 물들어서 하나님의 말씀보다 그것을 더 위에 두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좀 세상 속에서 말씀에 어긋나는 것은 충돌하면서 씨름하면서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애쓰는 그렇게 순종의 깊이를 신뢰를 쌓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또 한 가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 기도를 통하여 주신 메시지는 진정한 그리스도의 용사가 되라는 거예요. 진정한 그리스도의 용사가 되라. 우리 12절 말씀, 오늘 6장 12절 말씀 같이 한번 보시죠. 6장 1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6장 12절입니다.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하매. 아멘.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니까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났어요. 그리고 기드온을 향하여 지금 뭐라고 부르고 계십니까? 기드온에게 큰 용사다, 큰 용사요라고 부르고 있어요. 기드온아, 큰 용사야, 내가 너와 함께 할 거라고 오늘 본문은 말하고 있거든요. 여러분, 그런데 정작 지금의 상황을 보면 기드온은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아니라는 거죠. 아니, 하나님은 우리를 버렸잖아요. 아니,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어떻게 미디안이라는 나라가 쳐들어와서 7년 동안 우리를 압제하고 고통을 주고 괴롭힐 수 있냐는 거죠.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말이죠. 여러분, 그러자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 내가 너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해줄 거야. 그래서 내가 너를 보낸 거야. 여러분, 그러니까 기드온이 뭐라고 말합니까? 아니에요, 주님. 저는 안 됩니다. 저는 약하고 작은 자예요. 요즘 말로 하면 저는 백도 없고 힘도 없고 능력도 없는 사람이에요. 저는 안 돼요. 그러자 여호와의 사자가 다시 설득을 하는 거예요. 내가 반드시 너를 통하여 미디안을 칠 거야. 여러분, 이 정도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면 예, 주님 알겠습니다. Yes, Lord 하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렇게 좀 결단하고 나가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그런데 그렇지가 않아요. 기도는요. 또 하나님께 뭐라 그래요? 그럼 만약에 정말 그렇게 하실 것이면 저한테 표징을 보여주세요. 그 증거를 보여주세요. 그렇지 않으면 저는 못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요. 그런 기도원의 요구를 다 들어주세요. 다 들어주시는 거예요. 원하는 대로 다 해주세요. 모세랑 똑같아요.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하여 중요한 교훈을 오늘 배우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용사,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큰 용사는 세상에서 말하는 큰 용사와는 다르다는 것을 가르쳐 주시는 거 아니에요. 오늘 기도원을 보세요. 미디안에 걸리지 않고 자기 생명 부지하겠다고 몰래 숨어서 밀을 먹겠다고, 그것도 밀틀이 아니라 포도주 틀에 숨어서 그걸 타작하고 있는, 정말 어떻게 보면 찌질이 같은 모습이에요. 그런데 그를 향하여 하나님이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큰 용사여라고 지금 그렇게 부르고 있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어떻게 이런 사람이 세상의 눈으로 볼 때 큰 용사일 수 있겠어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용사, 여러분, 하나님의 큰 용사는 우리가 깨닫게 되지 않습니까? 그것은 우리가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용사, 하나님의 큰 용사는 누가 결정한다고요? 하나님이 결정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보고 큰 용사라 그러면 우리는요, 큰 용사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것이 정하다 그러면 이것이 정한 것이 되고, 하나님이 이것이 부정한 것이다 그러면 부정한 것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동성애가 잘못됐다 그러면 세상에 아무리 옳다 그래도 잘못된 것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이 있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거죠. 그 모든 것을 결정하는 분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십니다. 그 주도권을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이죠. 여러분, 어느 추운 날이었죠. 어느 추운 날 한 노인네가, 한 어르신이 정말 그 하루하루 먹고 살기 위해서 그 전철역 앞에서 바이올린을 키는 거예요. 그러나 근데 바이올린을 보니까 너무 낡고 오래됐고 볼품없는 거예요. 거기서 예쁜 소리가 나오겠습니까? 손질이 엉망이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아무도 동냥하지도 않고 그냥 무심코 지나가요. 그 자리를 지나가던 어떤 젊은 중년 신사가 그분에게 다가가서 잠깐 바이올린을 빌리는 거예요. 그 낡고 볼품없는 오래된 바이올린을 빌려서 한번 조율을 좀 띵까띵까 하더니 그러고 나서 이제 바이올린을 연주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요, 그분이 연주를 하는데 갑자기 너무나 아름다운 선율이 그 낡고 오래된 볼품없는 바이올린에서 연주되기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위에 지나가던 사람들이 너무나 아름다운 선율이 일어나니까 한두 사람씩 모이기 시작하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모이다 보니까 갑자기 누군가 그 속에서 소리치는 거예요. 파가닌이다. 파가닌이다. 당대 최고의 바이올리스트였던 파가닌이 그 볼품없고 보잘것 없었던 그 낡고 오래된 바이올린을 잡아서 연주하니까 거기서 그렇게 아름다운 선율과 음률을 내게 되더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요, 정말 보잘것 없고 연약하고 나약할 수 있어요. 부족할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손에 붙잡히면, 그분의 능력의 손에 붙잡히면 우리는요,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하나님의 큰 용사가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큰 용사라 그러면 몰래 숨어서 살기 위해서, 그것도 포도주 틀에서 밀을 타작하는 볼품없는 위치에 있다 할지라도, 학식이 아무리 짧았다 할지라도, 가진 것이 없다고 할지라도, 탁월한 능력을 가지지 못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큰 용사라 그러면 큰 용사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성경의 진리인 거예요. 그분이 우리를 향하여 뭐라고요? 큰 용사요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을 가장 잘 입증해 보이신 분이 누구십니까? 주님이잖아요. 예수님께서 제자를 삼으시는데 사실 우리 생각 같았으면 당대 최고의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을 제자로 삼았으면 하나님의 나라가 얼마나 빨리 확장될까?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제자를 삼으신 사람들을 보세요. 저 갈릴리는 가장 빈곤한 층이에요. 손가락 받는 곳이에요. 거기서 그것도 학식이 짧은 사람들 아닙니까? 어부들. 그들을 주님이 부르셨잖아요. 또 그 당시에 가장 손가락질 받던 사람이 누굽니까? 같은 동족의 피를 빨아먹는 그런 사람 아닙니까? 마태와 같은 세관들. 또 주님께서 사용했던 사람들은 당시에 나라를 뒤집었겠다고 하는 혁명대원들. 주님이 선택한 사람들 보면 정말로 그 당시에 가장 어쩌면 연약하고 부족한 사람들을 주님께서 제자로 부르셨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그들의 삶의 결론이 어떻게 맺어지고 있죠? 그들의 삶의 결론은요, 큰 용사로 쓰임받은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자료를 보니까 그들의 삶의 결론이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베드로는요, 예수님의 복음의 용사가 되어서 거꾸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어요. 그렇게 순교하셨어요. 안드레는 보니까요, 안드레도 복음의 용사로 십자가에서 죽었습니다. 야고보도요, 헤롯 왕에게 칼로 죽음을 당했죠. 빌립도 복음의 용사로 십자가에서 처형을 당했어요. 여러분, 마태도 십자가에 처형을 당했고, 도마도 복음의 용사로 그는 인도까지 가서 인도에서 창으로 순교를 당합니다. 바돌로메도 복음의 용사로 십자가에 처형을 당했고, 유다와 작은 야고보도 복음의 용사로 순교를 당했어요. 가룟 유다 대신에 피택되었던 제자 마띠아도 복음의 용사로 참수형을 당하고 순교를 당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분들이 어떤 분이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혔을 때 다 자기 살겠다고 배신하고 도망갔던 사람들이에요. 그랬던 사람들이 주님이 다시 찾아와서 만나주시고 성령으로 충만해지니까 그들의 마지막 삶의 결론이 뭐라고요? 큰 용사로 마무리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 말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오늘 기드온을 부르신 하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신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들을 또한 그리스도인으로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그냥 부르신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를 용사로 부르신 거예요. 그것도 큰 용사로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큰 용사답게 복음의 일꾼으로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이 이제 누구인가에 대한 정확한 진단을 내릴 때가 된 것 같습니다. 정확한 진단을 내려요.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강함을 자랑하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것이죠. 오히려 우리는 우리의 약함을, 우리의 무능력함을, 우리의 부족함을 인정하고 그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그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사람들, 바로 그들이 오늘 성경은 큰 용사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여러분, 13만 5천 명 대 300명의 전쟁, 모두가 불가능하다고, 될 수 없다고, 이길 수 없다고 말했지만 하나님은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승리케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방법으로만입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은 세상의 방법인 13만 5천 명에 대하여 이제 하나님의 방법인 300명으로 싸우는 큰 용사들이 되은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여러분들은 주님으로부터 친히 큰 용사로 선택을 받은 분들이기 때문에 우리의 생명을 다하는 그 순간까지 복음의 일꾼으로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큰 용사로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우리 자신을 보아도 얼마나 연약하고, 얼마나 우리가 하나님 참 결단에 약하고, 얼마나 우리가 하나님 주님 보시기에 부족한 것 뿐인데, 그런 우리를 향하여 오늘도 주님께서 큰 용사로 불러주셔서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 삼아주시니 어찌 우리가 감사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우리가 속한 곳곳마다 이제는 그리스도의 용사로, 큰 용사로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복음의 일꾼으로 마음껏 하나님 나라와 영광을 쓰임받는, 그래서 부족한 우리를 통하여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일하심을 그렇게 증거해내는 이 시대의 복음의 용사들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찬송가 635장 부르시고 축도하심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635장입니다. 찬송가 635장을 합창하시겠습니다.